사랑하는 추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민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5월 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복된 휴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묵상하려고 주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룻기서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기에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출수할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도 먼저 이 본문 말씀을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15절부터 보면 15절 한 절 말씀은 돌아가라는 마지막 나오미의 권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오르바의 귀환을 근거로 룻에게도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방향이 아니라 소속입니다.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이라는 표현은 한 사람이 속해야 할 자리를 분명히 구획하는 말입니다. 나오미의 권고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혈통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룻은 모압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독자는 안도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다시 정상궤도로 돌아오는 듯 보이기 때문이죠. 한 며느리는 떠났고 이제 한 사람도 떠날 차례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 정상성을 곧바로 무너뜨릴 준비를 합니다. 자, 다음 우리 16절, 17절, 18절 석절의 말씀은 룻의 결단과 나오미의 침묵이 나옵니다. 룻의 대답, 우리 16절이죠. 룻의 대답은 유대인 독자에게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룻은 떠나지 않겠다고 말할 뿐 아니라 세 겹의 경계를 동시에 넘어섭니다. 첫째는 공간의 경계입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라는 말은 땅의 안정성과 위험을 따지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둘째는 공동체의 경계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는 고백은 혈통 중심의 소속 개념을 뒤흔듭니다. 셋째는 신앙의 경계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방 여인이 별다른 절차나 검증 없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자신을 묶는 선언처럼 들리지요.
룻은 이 구절에서 두 가지를 요청한 셈입니다. 혈연 공동체이자 종교 공동체, 유대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유대 공동체에 대한 이 두 관점은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의 자기 정체성에서 핵심을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룻의 이 발언은 유대인들에게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더 당혹스러운 점은 이 고백의 방식이죠. 룻은 율법이나 전통, 조상이나 언약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동행과 충성, 삶과 죽음을 언어의 중심에 둡니다. 이는 유대 독자가 익숙하게 기대하던 정통신앙의 언어와는 결이 다릅니다. 룻의 말은 교리적인 정합성보다 관계적 결단을 앞세우며 바로 그 점에서 불편함을 자아냅니다. 룻의 이 고백은 포로기 이후 배타적인 유대주의에 열을 올리던 독자들에게 용납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문제였을 것입니다. 룻이 다윗의 조상이라는 점에서 유대인 독자들의 인지 부조화는 더욱 심했을 것입니다. 룻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배타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역설하며 오늘 우리에게까지 질문을 확장합니다. 또한 17절에 죽음까지 포함한 표현은 단순한 감정적 과장이 아닙니다. 룻은 자신의 미래를 계산하지 않고 삶 전체를 걸어 관계를 선택합니다. 이때 본문은 독자에게 거룩함이 무엇인지 다시 묻습니다. 포로기 이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개혁에서 보듯 거룩함이 단지 분리와 배제의 결과라면 룻의 선택은 위험하고 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거룩함의 다른 얼굴, 곧 끝까지 책임지는 충성의 관계를 전면에 놓습니다. 나오미는 룻의 결심을 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오미는 현실과 규범의 언어로 상황을 정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룻의 선택은 그 언어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본문은 나오미의 침묵을 더 깊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판단을 유보한 채 길을 계속하게 합니다. 이야기의 중심이 규범적 판단에서 실제 동행의 현실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귀환하는 게 나오죠. 귀환, 공동체의 또 반응, 또 새로운 때의 암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두 여성이 함께 베들레헴에 이르자 온 성읍이 떠들썩해집니다. 이가 나오미냐라는 질문은 단순한 인물의 확인이 아니라 우리가 알던 질서가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물음으로 이해하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문제는 함께 돌아왔다는 사실이죠. 모압 여성이 동행했다는 점은 공동체의 경계를 흐립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으로 갔던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때는 낯선 모압 여성이 없었음도 알고 있습니다. 낯선 이방 여성이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왔습니다. 유대인 독자는 이 장면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지 잠시 방향을 잃습니다. 20절에서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괴로움이라는 뜻인데 이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나오미의 이름은 이야기 첫머리부터 불안감을 일으키는 복선이었지요. 기쁨을 뜻하는 나오미가 기근으로 고생하고 모압까지 가서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고 이방 여성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해석하려는 시도이지요. 21절에서 그녀는 비어 돌아왔다 할 때 비어, 히브리어로 레캄이라는 뜻은 빈털터리랍니다. 그래서 비어 돌아왔다고 말하며 자신을 풍요에서 공허로 또 충만함에서 상실로 이동한 존재로 규정을 합니다. 어쩌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면서 베들레헴의 인척들에게 자선을 기대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본문은 여기서 베들레헴 사람들의 침묵을 보여주면서 그 기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음을 넌지시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겨우 회복된 베들레헴 사람들이 자신들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떠났다가 빈털터리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자선의 환대를 보여줄지 의문스럽기 때문입니다. 한편 룻의 존재는 생각해 볼 거리를 독자들에게 던집니다. 나오미의 곁에는 룻이 서 있습니다. 유대인 독자는 이 틈새를 인식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해석과 이야기 전체 흐름이 어긋나지요. 나오미는 비어 돌아왔다고 말하지만 독자는 하나님이 무엇을 남기셨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 어긋남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인간의 자기 이해보다 앞서 있음을 암시합니다. 22절에서 단락은 보리추수 시작식이라는 시간 정보로 끝납니다. 이는 단순한 배경 설명이 아닙니다. 기근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수학의 계절로 이동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특히 이 변화는 룻의 동행 이후에 제시됩니다. 유대인 독자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질문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을 데리고 돌아온 이 기환이 정말로 재앙의 연속인가? 아니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시작의 조건인가? 본문은 해답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다만 상실의 고백으로 끝난 나오미의 이 말과는 달리 이야기의 시간은 조용히 생명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멘. 네, 주에는 마쳤고요. 절망 속에서도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 함께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하나님을 만나 남은 인생 전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방 여인이었던 룻입니다. 그녀의 인생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서 놀라운 고백을 터뜨립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은 룻의 인생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15절부터 18절 중심으로 보면 세상의 희망을 넘어선 신앙의 결단이 나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현실적인 선택을 권합니다. 동서인 오르바처럼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부가 된 이방 여인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고향으로 돌아가 재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회적 신분을 회복하고 생존을 보장받는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룻에게 진짜 희망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룻은 고백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게 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6절이죠. 이 고백 속에서 어머니란 단어가 8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룻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어머니의 인생 한복판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여호와께 자신의 남은 인생 전부를 걸었던 것입니다. 이 철저한 헌신 앞에서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19절 한 절 말씀을 통해 성경이 증언하는 나의 하나님. 결단을 내린 두 여인은 길을 떠납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그들을 보며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룻의 발걸음은 당당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방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성경 전체를 관통한 핵심이 바로 이 하나님과 맺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양을 치던 목자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앞에 설 때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을 넘어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훗날 룻의 증손자가 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증조 할머니였던 룻의 결단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 이야기는 교리가 아니라 간증이 됩니다. 바로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자, 다음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마라의 쓴물이 베들레헴의 찬송으로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는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21절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그들은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위대한 반전을 선포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인 모압의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22절이죠. 나오미는 내 삶은 텅 비었다라고 단식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곁에 신실한 룻을 두셨고 그들의 발걸음을 정확히 보리 추수 때에 맞춰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룻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막막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이삭을 줍는 고단한 일상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마침내 다윗의 가문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는 은혜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이 룻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베들레헴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준비해 두신 보리 추수의 은혜로 우리의 텅 빈 빈손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마지막으로 김병삼 우리 만나교회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참 평안을 누리려면 평안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잃는 가장 큰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가능성을 확인한 뒤에 움직이고 싶어 하지만 인생 길은 그런 식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란 무엇일까요? 인도하심을 따라 걷다 보면 결국 목적지에 이르게 되리라는 믿음, 하나님이 매 순간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의 원리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설가 서영은의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에 이런 경험담이 나옵니다. 그녀는 무려 40일 동안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는데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노란 화살표 덕분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풍과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걸으십시오. 곧 마음의 평안이 깃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결단이 하나님을 향하는 노란 화살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폭풍과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곧 마음의 평안이 깃들 것입니다. 마음의 두려움을 걷어내면 시야가 넓어지고 또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오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룻기서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이 룻의 믿음의 결단을 보며 우리도 도전을 받습니다. 정말 삶의 절망 가운데 있고 막막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때 우리는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넘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 또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결단들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도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며 걷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토요일 되시고 주일 준비 잘 하셔서 또 내일 주일날 뵙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큐티로 만나겠습니다. 샬롬.